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길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에서 느비딤에 위치하여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그 노정대로 따랐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밟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르비딤의 장막을 친 백성들은 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아니, 불평은 넘어 이제는 도끼를 품은 사람들처럼 모세에게 달려듭니다. 모세는 자칫하면 동족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니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또 백성들은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무리바는 다투다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신과 다투었다는 사실을 분명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비록 백성들이 필요한 물을 얻기는 했지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다투었던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죄인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일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편 95편을 보면 그들이 대대로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되새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했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처럼 마사 혹은 무리바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건을 접할 때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정을 가는 도중에 얼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의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도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그게 믿어지고 고백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적어도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교제할 때도 가시돋친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아니, 불평과 원망의 강도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셌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절대 그들은 구원의 일정을 끝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의 여정을 밟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부족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는 것은 죄입니다. 이웃과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은혜 중에 끝마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을 고백하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꽃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가야 할 때도 있고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위를 만날 때도 있고 추위에 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구원의 여정에서 잠시 이탈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또 내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대로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하죠.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국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미래는 암울한 거죠.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불평불만이 있어왔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또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여정을 믿음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의 인도로 끝까지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 심장질환으로 당뇨로 허리가 좋지 않아서 또 난청으로 뇌질환으로 소화압이 장애로 또 장기 이상으로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 수수강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으로 여름볕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입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모양의 연손길로 섬기게 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샘을 주시고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 것을 알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우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주일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오늘 거룩한 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송구연심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되새기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